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3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동네 면목동 중랑천 뚝방에 요즘에 장미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랑천 뚝방에 그 벚꽃 터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80세, 90세 되는 노부부가 산책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잡거나 혹은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그분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분들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분들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들에게는 아마도 남들이 모를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는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부는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왜 신비로운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신분 차별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양반이나 평민이나 심지어 노비까지도 다 형제요 같은 자매였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유교적인 우리나라 전통 부부관계는 부부유별, 여필정보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가부장적인 가정문화 속에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짓눌려 살아야 했죠. 그러나 교회는 이제 부부도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는 동등한 관계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아름다운 현상이었죠.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면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부도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고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넘은 아주 오래전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남녀 관계는 어땠을까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에베소나 그 밖의 도시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도 남자들은 외도를 일삼거나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남편을 어쩌지 못하고 다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노래 제목처럼 여자의 일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현실 앞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부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비밀입니까? 32절 말씀에 나와 있죠. 3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바울은 부부가 어떤 것이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부부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 비밀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부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부가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것이다. 부부는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 중에서도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는 교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부부 중 남자는 그리스도가 되고 여자는 교회가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부부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편지를 처음 대했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된다.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아내가 교회라고? 정말이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다들 갸우뚱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그것을 읽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 복음은 오히려 그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숨겨진 보물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를 말할 때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순전히 신앙의 차원에서 부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시대의 부부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울은 부부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매 여러분, 그대들은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신앙 그대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자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네. 주님께 억지로 복종하거나
너무 부담스럽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복종할 수도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온전히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매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할 때처럼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복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2절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이란 바울 시대 로마나 그리스 문화적 환경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 아니죠. 거꾸로 그 시대의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남자들은 하늘 같은 존재였고 그런 권위를 누렸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늘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그 복종이라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은, 예수를 믿는 자매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남자에게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말고 그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내는 진실한 복종인 것입니다. 그 복종을 하라라고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본다면 그 시대의 여성도들은 바울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100% 수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는 동안도 남편에게 그렇게 억압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억울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상당수 여자들이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왜 여자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 아내의 머리와 같다. 이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것은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아내의 머리는 바로 누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자라면 이 복음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교훈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부의 질서를 확인하는, 확실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겸손히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께 하듯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할까?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왔는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 이런 조건에서도 내가 상관없이 복종해야 되나? 어떡하지? 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런 처지에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면서 왜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내가 복종해야 될까? 하고 갈등하고 어떡하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복종해야 될까?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그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그 모든 갈등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바울은 엄격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남편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인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 불공평한 말씀이 되겠죠. 자매들에게, 아내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들,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성도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성도님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어떤 집단, 어떤 모임 이런 의미로 쓰였던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차용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교회, 처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바울 시대의 교회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자체인 것이죠. 바울 시대의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신앙 시스템이 아니에요. 총회가 결성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은 때로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소그룹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몸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권력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아낌없이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오직 진심과 간절한 애정이 가득했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셨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도 그 사랑을 멈추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실 때 그 과정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간절하기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즉 성도를 사랑하실 때 그 마지막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죽여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최고의 희생이었고 극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몸까지도 죽음으로 내어주는 희생, 당신의 몸보다도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바로 이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출발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과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무엇이 앞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앞서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누구의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그것을 구태여 확인해 본다면 남편의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부부는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할 때 그 부부는 마침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형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남편 된 우리 형제분들은 아내를 위해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요? 남편은 자기의 욕구와 의지 혹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니까요. 희생이란 자기의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순전히 우리들을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행동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몸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얼굴을 마주보고서 사랑해 여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일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요, 희생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성령의 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성도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 희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럽고 악하던 자들을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추하고 냄새나던 자들을 위해 그 말씀으로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부부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간절히 사랑할 때 그 부분은 거룩해집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순결한 가정을 이루어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원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당시에 신분의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 죄인들과 의인들, 이방인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높은 자와 낮은 자들, 어른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위해 일하고 그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와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부부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 남자의 아내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성도님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7절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아내의 얼굴을 묘사한 것입니다. 얼굴에 티나 주름 잡힌 것. 그러면 신부가 예쁘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여자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죄의 티로 드러나거나 악으로 짓이겨지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므로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아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 사랑스럽게 한다, 거룩한 존재로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울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연스럽게 결론을 맺고 있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로마 역사나 문화, 철학, 그리고 온갖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곳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남자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저 그들의 권위에 짓눌려 고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가히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런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남자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진실로 사랑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부끄러워서 남몰래 숨어서 했겠지요. 그만큼 그 시대가 결혼 생활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엄격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들은 바울이 전한 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남자라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그 어떤 남자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내의 몸을 살펴야 했습니다. 아내가 기뻐하면 아내의 기쁨이 내 즐거움인 것처럼 앞장서서 즐거워해야 했죠. 아파하고 슬퍼하면 내가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 남자들 되어야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실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기도 힘든데 그 시대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창조 원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남자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말씀이죠. 독립해서 살아라. 책임을 지고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가정은 서로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원리의 남녀의 관계이고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합하라. 즉 연합해라. 둘이 한 육체가 되거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관계인 것이죠.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부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떠나버린 시대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때에 우리는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부부는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부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부부는 거룩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된 성도들은 남편을 주님인 듯 존경하고 남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하십시오. 네. 얼마나 실천하기 힘들면 입 밖으로 뭐 안 나오겠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해야 실천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 남편을 주님인 듯 존경하고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네, 아까 했던 분만 또다시 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노력하십시오. 남편 된 형제들은 자기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 자기 아내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아내를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분들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각자가 내가 남자가 되고 내가 아내가 되어서 내 입장에서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건 신령한 관계이고 거룩한 부부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 예수의 거룩한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신령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부부, 신령한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거룩한 부부, 영적인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매들과 형제들,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